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진우이가 같이 읽을래? 한번 같이 읽어 교독할 때 방송을 보는 분들과 같이 교독합시다.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이 붙잡혀 가서 아그리파 왕에게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고백하고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시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무섭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내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이되 너희 주님과 청년의 삶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의 서서 중요한 것은 성지전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예수를 믿으면 한 번은 전환점이 와야 되죠. 한 번은 이 전환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야겠죠. 그리고 바울이 왕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불신자라고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한 번 더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단어가, 이 불신자라는 단어가, 또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말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말에 진짜 긍휼함이 있고 불쌍함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은혜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저주를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불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라는 단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지금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눈에
불신자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이 불신자를 볼 때 정말로 불쌍히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자체가 저주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야. 여기에 여러분이 불쌍함이 없고 여러분이 여기에 국률함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복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이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불신자 자체는 저주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왜? 압인데요. 압인데요. 그러니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안 하려고 해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돈 따라가게 하죠. 그리고 대책 세우죠. 방법하죠. 온갖 술수 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미신 섬기고 귀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압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저주 자체 속에 있는 겁니다.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복음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진짜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 가슴처럼 터져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 전해 봤는데요. 영접해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면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자, 현실 문제, 상황, 사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응답이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현실 문제, 상황, 사건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현실 문제, 상황,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왔습니까? 그 사건에만 여러분이 잡혀가지고 또 거기서 놀라가지고 거기서 또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된다. 진짜 복음의 비어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요. 이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사건과 상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부닥쳐요. 머리 아니고 지식 말고 이론 말고 들은 거 말고 여기에 변화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은 100번 영접해도 주인 안 바꾸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 나올 수 있거나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받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훈련받고 전도학교도 따라오고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느냐?
여러분, 저는 그 이해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왜 그러냐?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가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뼛속까지 유대인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가 차요. 잘 믿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찬양하고 막 성가대 쓰고 막 하다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순간의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한순간의 생각이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구원은 영원한 건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복음 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집요하게 현실 문제, 상황, 사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능, 원초적 본능이 복음을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내가 찾고자,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으로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로 구원하셨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았다면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 그 사람 다시 부르죠. 부를 때 거지같이 쥐염 열매를 먹는 것 같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을 찾으시죠. 그게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항상 여러분에게 현실 문제, 복음 이렇게 받았으면 됐고 20몇 년 따라다녔으면 됐고 이제 복음 10몇 년 따라다녔으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자꾸 안 일어나고, 나는 현장 나가면 영접되어지고 다락방 말씀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왜 그렇게 턱턱 이렇게 안 만나질까요? 이런 갈등에 빠질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돼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아직까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왕 앞에 서든 낮은 자에 서든 높은 자에 서든 어디 가서나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 안 됐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그리스도, 나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새벽 2시도 3시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는 교회 와가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똑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래 집에 가면 막 남편이 뭐 턱턱 무릎 꿇고 영접해 줍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랍니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영접하고 회개 눈물 흘린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가 이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내게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없으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거나, 왜 저럴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아직 뭐만 보이느냐? 그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과 문제만 보지,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완성되고 미래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 그 일을 못 보고 눈앞에 보는 그 문제만 여러분에게 딱 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 속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시키지도 않는, 주님이 시킨 그 사명 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갔는데, 이방인 갈 때마다 오셨습니까? 하고 받았습니까? 죽이려고 달라두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달라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서 이 복음을 왕 앞에 전달하는 겁니다. 덕덕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자식이 그렇게 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현실만 보면 여러분은 늘 낙심하고 좌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은 와야 된다, 내 인생의 변화에, 참된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그리스도 대충 얘기해라. 오직 전도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저주받아야 됩니까? 저는 저주받고 있는데 지금. 염려, 불안, 두려움 늘 이거에 잡혀서 사는데요. 뭐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사는데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도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는요 진짜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예요. 이게 확신, 믿음 이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내 처지와 내게 당한 상황이 그리고 내게 당한 감정적인 것들이 복음보다 구원보다 은혜보다 더 큰 거예요. 자꾸 각인뿌리 체질이.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볼 때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볼 때 진짜 여러분이 불쌍하게 긍휼함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진짜 진정으로 진짜로 기도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니 그걸 몰랐다고 봐야죠. 복음은 받았어요. 충격은 됐어요. 은혜는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전환점, 변화가 진짜 변화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비통이라는 그 가방은요 짝퉁도 상중하로 나눈 짝퉁이 나와요. 왜? 비싸니까. 진짜니까. 진짜 비싸니까 짝퉁을 만들어내지. 여러분 짝퉁 없는 가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다이소예요. 1,000원짜리를 만드는 게 더 비싸게 치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안 만들어도 돼요. 왜? 가짜나 진짜나 뭐 상관없는데 루비통이 진짜니까 시계 진짜 좋은 거는 짝퉁이 나와요. 짝퉁이 목걸이 짝퉁 나오고 다 짝퉁 나와요. 진짜니까 그래요.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냐? 진짜니까 이걸 이단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진짜 복음만 전했더니 그거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돼. 행위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짝퉁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라면 다른 건 얘기할 수가 없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죠. 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 사단의 권세 꺾질 못해요. 그런데 짝퉁은 어떻게 자꾸 얘기하느냐? 현실 문제가 중요해. 네가 인간은 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돈이 필요하지. 현실 문제에 급급하지. 그게 먼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아니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는지, 불신자, 하나님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 속에 있다가 죄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종교생활하다 죽을 뻔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더 이상 뭘 봐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뭐 때문에 짜증내야 되고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내가 저주재앙을 모르고 다 받고 속고 살았었구나. 돈이면 되고 학력이면 되고 지식이면 되고 결혼 잘하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우선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는 저주구나. 그러다가 지옥 가는구나. 사망권세 빠지는구나. 영영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어떤 장로님이 일합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새벽 내내 울고 철야기도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기도하라.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하루 종일 회개했는데 제 죄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해달라고. 잘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왜 죄성이 있습니까?
원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에 마침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셨는데 또 다른 행위를 해요. 요즘은 율법의 행위보다는 우리는 내 의식주에, 내 육신에,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늘 잡혀서 살도록,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가까운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모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그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새로 시작했다면서. 그래서 누가 떠나라는 말은 아닌데 자기 말의 그 고백이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라.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교회 다 안 다니는데.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다시는 그 입에서 그 얘기 하지 마라. 당신의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당신 가족들, 당신 가문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이 세웠나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큰일 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월세냐 땅 샀냐? 월세로 살면서 뭘 했냐 당신이? 뭘 했길래 교회를 세웠다냐? 목사 사례비 당신이 주냐? 그거부터 바꿔라. 제가 그 말하고 보냈어요. 큰일 난다 당신. 그게 당신 우상이다. 그게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어쩔 수 없다. 입만 나오면 그 얘기한다 당신. 어떡할래? 예수님께서 얘기했다. 그리스도 고백한 자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냐 그게? 목사 교회냐? 장로 교회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여러분 다 그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란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단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앙받을 사람입니다. 사단이 없다면 괜찮은데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운명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볼 때 진짜 불신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기도해야? 다른 기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정에 흑암을 끄고. 여러분 생각 때문에 걸림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잡아놓고 여러분이 언젠가 믿겠지.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조장이 될 때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장이 되고 내가 그 가정에 말씀 운동의 시조가 되고 내가 그 가정에 언약을 전달할 조장이 돼야 되겠다 할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내 위로, 내 두려움, 내 실패 이거 한번 위로받으려고 말씀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뭐 했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뚫리는, 복음을 받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고 교회를 누가 하고. 우리 교회는요, 파트타임과 풀타임 교육자만 사례받아요. 다른 사람 사례 전혀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반주자 사례줘요.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알려가지고 장로 자기 딸만 세워야 돼요. 전문가 왔어요. 피아노 전문가 왔다니까요.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그럼 목사님은 그 사람 세우고 싶어 해요. 근데 장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딸 세워야 되니까. 사례비 줘야 되거든.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는 여러분이 힘쓰고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게 교회지. 뭘 교회에서 받아먹고 교회에서 뭘 하고
큰일 나요, 그 양반. 알겠습니까?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내게 뭔가의 변화의 시작이 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자, 변화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말하자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게 많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초등학교 조목사님이 우리 중독 지부장 모아놓고 메시지 할 때 그랬어요. 마약 중독자한테 100가지 중에 99가지 매달 가갖고 그 돈 넣어주는 건 뭐죠? 영치금 넣어주죠. 그래 나올 때 그 안에서는요 옥중서신 쓴답니다. 난리 난답니다.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눈물 흘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니 똑바로 해라 한마디 해갖고 섭섭해가 나가버려요. 그래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옥중서신 씁니다. 눈물 뚝뚝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한. 그래 또 가가 또 영치금 넣어주고 또 9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했는 거 섭섭함에 갈등함에 삐져가 나가본답니다. 그게 마약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땐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섭섭하면 계속 밀려와요. 뭐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인간적으로 살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육신적인 게 더 급해요.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닌데 육신적인 게 더 급해요.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막 하겠습니다. 자기 상태 모르고 내뱉은 말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고 복음도 들어봤고 옥중에 있을 때는 막 감옥에 깜빵 갈 때는 막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막 이래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는 신앙은 뭐예요? 어려울 때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자기가 안 되고 한계 왔을 때 이때 찾는 거예요. 꼭 일회용식으로 힘들고 어렵고 미치겠고 이럴 때 하소연할 데 없고 그 교회라도 와가지고 눈물 좀 흘리면 좀 해소되는 것 같고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좀 할까. 근데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다닌 겁니까? 예배 드린 겁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도 해봤고 훈련도 받아봤고 받은 겁니까?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인 돼요. 메시지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뭘 건드리냐? 이거 건드려요. 이 체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요, 진짜 이 상태 봐줘야 돼요. 이 상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1대1로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는 진짜 기다렸다가 참다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보이잖아요. 선택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니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생각하는지 못 읽습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 하지 마라.
무기력해진다. 네 영적 문제가 무기력이다. 네 영적 문제가 무능력이다. 네 영적 문제가 자꾸 네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책감을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자기 육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이, 자기의 환경적인 것이 더 크죠. 그걸 깨라고 얘기를 하면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덮여 있다니까요. 어둠에 흑암에 덮여 있으니 말씀은 듣는데 튕겨나가요.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본래 이렇게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어떻게 알아요? 다 알죠. 저 사람 겉으로 듣는다. 소의 경일기다. 왜? 들었는데 안 하잖아요. 들으면 깨닫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들으면 깨닫거든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뻔히 보여요. 안 될 거. 그런데 목사님은 말 못 해줘요.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 뭔 식당을 차렸다. 기도해 주러 가요. 예배 드려달라고. 그때 메시지 뭐 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그리고 매주일 또 찾아가서 다락방 해줘야 돼요. 왜? 나만 신경 안 쓴다고.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가정과 가족의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진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다락방, 여러분 가문들 딱 모아놓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가문과 가정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만큼 무너졌는데도 상태를 모르니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는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상태 남았어요. 상태가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깊은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자존심이라 그래요.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 거를 지금에야 비로소 제가 뭘 체험하느냐. 그래, 2박 3일 1박 2일이라는 이 합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함께 있어 봐야 알아요. 제가 진욱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함께 있어 봐야 알아요. 그래도 교육자라고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나 진짜 많이 사는 사람은 소위 사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알죠. 제가 외식하는지, 교회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받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여러분이 그거 치유 안 되면 가족 절대로 못 살려요. 여러분이 거기에 답이 안 나면 가족들 절대로 못 살려요. 왜?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상태 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내가 바꿉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듣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집사님 대통령 모시고 사는데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사는데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서 사는 건 모르겠는데 보면서 천불 나죠. 솔직히 부모 심정으로 제천까지 와가지고 예배가 안 드린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천불 나죠. 그 천불이 진짜로 우리 서집사님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뭐를 보란 말입니까? 여러분 서집사님 주변과 가족과 가문을 보라는 이 말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고 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이런데 이게 시대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만 문제입니까? 이 시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고 내가 여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이거를 알아듣는 시간 되길 바라요. 알아들어줘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십수년간 다니고 중직자까지 되고 했는데 상태 안 바뀌었다. 그거 보면서 뭐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기존 성도들의 상태,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섭섭한 이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상태 때문에 바뀌지 않는구나. 여러분 애가요.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면 애 딱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 상태가 바뀝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언약이 딱 잡힙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평생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말씀 운동하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과 혼자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뭐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 뭐 서입사님 초청인 사람도 있고, 지연에 가면 둘이 종미랑 둘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안 듣던 가족들이 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복음이고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영적인 문제 얘기하니까 듣지 못한 단어를 듣게 되죠.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자리를 뜨고 나면 그 다음 사역이 중요하죠.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다락방 문이 지속돼서 계속 열려요. 알아듣겠어요?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뭐라노? 그쵸, 뭐라 그러노? 목사님, 사단 왜 자꾸 얘기하노? 그때 여러분이 사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느냐? 목사님 왜 자꾸 빚값을 하노? 왜 목사님 자꾸 뭐 다른 얘기하노? 그게 아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중간 사역자가 일어나줘야 그 가정에 다락방이 지속되고 전도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다, 다락방 문이 안 열려요. 왜요? 조장이 없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났다. 누구 교회는 왜 자꾸 영적 문제 얘기하노? 누구 교회는 왜 자꾸 구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얘기하노? 목사님은 전도가 다라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노?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변화가 왔느냐에 따라서 입술의 간증이 달라진다니까요. 확실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가족들 볼 때 불신자 상태, 먹고 사니까 그렇게 보여요. 언젠가 되겠지.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이 전환점에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유광수 목사님인데, 메시지를, 그렇죠? 전 세계를 밀리언으로 다녔던,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분인데 메시지 속에서 조금 한 단어 가지고 막 공략하고, 한 단어 가지고 사단 결박권 가지고 이단이라 몰아세우고 오만 거다. 그때 중간 사역자 목사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가 없냐? 왜 우리에게 권세가 없냐? 하늘 땅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없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 말이 좀 심하지? 골 때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목사 인간적인 모습 보고, 목사 김봉환 목사의 육신적인 거 보고 얘기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를 변화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나가야 돼요. 복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기준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생명이 없는 나무한테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지. 여러분이 그거 한번 사역 한번 해보세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 읽어버려요.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전달해라, 그 사명 받아가, 미션 받아가 종이 하나를 딱 가지고 내가 필기한 거 가지고 가갖고 그거 전달하고 와요. 내가 우리 가족 얘기할 필요 없죠. 내만 얘기해도 다 충분한데 뭐. 정치 얘기할 필요 없죠. 경제 얘기할 필요 없죠.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 망하는 겁니까? 사업을 잘못해가 아이템을 잘못 잡아서 망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제한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못 본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해 주러 가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뭐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헌금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락방 문이 열리고 우리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이 되겠어요? 조장이 없는데. 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왜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왜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제자를 계속 꼽습니까? 그 제자가 된 만큼 꼽아보니까 역사에 버려요. 디도라는 그 불신자 헬라인, 아버지 엄마 헬라인, 그 헬라인을 데리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준 복음을 디도한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으로 된다.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디도 가장 어려운 교회 고린도 교회 보냈고, 글레데섬 가장 중요할 때 디도를 보냈어요. 나는 디모데가 아들이라 그래서 난 디모데만 좋아해. 디도 가장 힘들 때 디도를 보냈어요. 왜 그 힘들 때 디도를 보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 가정에 나가서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천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락방이 진짜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돌변합니까? 애가 이상합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이 아이가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 앞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돈 많은 부모 앞에서는 애들 쩔쩔맵니다. 돈 없을 때는 애들이 확 변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엄마를 진짜,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복음을 사랑하는 아이로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겠죠. 그 아이가 복음을 사랑하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복음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사랑해지고, 복음을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좋아지고, 복음 하나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권력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잘할게 그랬다가 밖에 나가면 또 돌아가는 그 상태. 왜 그래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복음이 복음 안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냈다고 안 되어진 거예요. 영접 100만 번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흉내낸 거지, 따라한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들은 거지 내 거 된 건 아니죠. 여러분이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흐름타면서 교회의 의미를, 진짜 말씀의 의미를, 진짜 중심의 의미를 얼마나 담아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의미를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무너져 봤으면 이제는 내가 이 복음만 전해서 무너졌구나 이래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시인되지 고백되지. 뭐를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없어서 복음 몰라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 아직도 복음이 희미해서 아직도 내가 복음 몰라서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나, 한 번쯤은 고백되어야 되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스펙,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알고 나니 내가 배설물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오만 것 다 해가면서도 하나 몰라서 그랬구나.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왕 앞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랍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리 함이니,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영접 아니겠어요?
진짜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뭐를? 나를 인정할 때.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뭐가 고백되집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저주재앙을 다 받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밥 먹고 사니까 되는 줄 아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불렀는데 여기에 관심 없는데 그게 복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보여지면서, 그래, 내가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시간표가 와야 된다. 왔다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게 바로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돼야 돼.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도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살고 나도 살고,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때 여러분 과거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잡혀 있었던 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자마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과거로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잡혀 있었던 나, 빠져 있었던 나, 속았던 나, 문제 속에 있었던 나, 눈앞에 보였었던 나, 이제는 여기서 해방.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래까지 약속하신 나, 이렇게 돼야 돼요. 증인이 되리라, 미래까지 약속하신 나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전환점이에요. 맨날 과거에 붙잡히고 상처에 붙잡히고 사람 말에 꼽히고 가정가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면 되는 대책 강구 계산 때리는 내 인생에서 잡혔던 나에서 빠져나온 나,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환점. 바울에게 이런 말 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이 들려진 다음부터 자기는 어디로 인생이 전환된 겁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간 겁니다. 그게 어떤 변화냐? 자, 참된 변화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사적인 생활을 사생활이라 합니다. 그죠? 사생활 맞죠? 그걸 공생애 하듯이 사생애라고 하면 사생활이죠.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깊어서 자기 현실 눈앞에 있는 십자가 사건 보고 낙심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왔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뜻이 뭘까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미션 없이 살 때, 혈기왕성할 때, 네가 주인 될 때 그 말이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 말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는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늙어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네 사생활에서 공생애로 바꿔지는 그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늙어서는 복음을 바꾸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공생애는 언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공생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또 내 젊어서 내 띠띠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아갈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열기가 있습니까? 영적 상태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저주와 재앙을 모르는 겁니다. 젊어서 한때 실수하는 거 혈기로 봐줄 수 있습니다. 나이 40, 50, 60 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내 생각, 내 각인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사생활에, 아직도 의식주에,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아직도 내가 잡혀있는 그곳에 잡혀있던 나로 살아가는,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바뀌는 그 변환점, 전환점, 그 변화가 나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의 시작이 이제는 어떻게 되면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있죠.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2장 1절에서 10절이었어.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인간이라면,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면 본문 한 번은 읽어보고 묵상 한 번 할 수 있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그 훌륭한 인간이 어떤 훌륭한 인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훌륭한 인간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한 번도 본문 안 찾아봤다. 그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건지. 영상 한 번도 안 봤다. 저는 제 영상을 듣고 또 본부 메시지도 듣고,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제가 감기 몸살이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6시까지 잠 못 잤다니까요. 2시간 자고. 그런데 그때까지 뭐하냐? 아프니까 짜증난다가 아니라, 잠이 안 오면 저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가 또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계속 훈련되고 집중시킵니다. 그런 행복감 속에, 너무나 풍성한 은혜 속에, 맞다 계속 이런 시간표 속에 나를 해체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해체를 시킵니까? 영과 혼과 관살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얼마나 해체를 시키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한 번도 성경 안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안 타는 겁니다. 흐름, 말씀 묵상. 여러분 웬만하면요 교회 기도 제목 10가지 그거는 외워버려요. 암송. 여러분 결정적일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갖고 닥쳤을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부닥치는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러면요 겨우겨우 그래 하나님한테 한번 나가보자, 이 상태 가지고는 사단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디딤돌, 가장 쉬운 계단을 준 게 뭐냐?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한 번도 못 봤습니까? 피스 메이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트러블 메이커고 누가 피스 메이커인지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되는 이유, 우리 가정의 영점인지 못 봤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수호하는 증인되어 있다, 한 번도 안 겪어봤습니까? 이번 주 살아가면서 오늘 금요일까지 말씀 내게 없는 겁니다. 암송. 웬만하면요 우리 10대 기도 제목 외워버려요. 웬만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거 외워버려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본문에서 한 가지는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돼요.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교회에 일어나 찬양을 합니다. 그 교회에 일어나 찬양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교회에 일어나라 그 찬양이 내게 맴돌고 묵상되어지고 입에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것처럼 외워버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듣는데도 사람이 안 깨집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먼저입니다.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참다운 고백이 안 나오죠. 입에서. 참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가정이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애들 본래 산만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유전자가 DNA가 산만한 DNA가 있습니다. 분열, 책 보면 못 보는 거. 애들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묵상 못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세상 계속 왜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냐면 세상 것을 너무 들어서 그래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느냐? 영의 사람이 왜 안 되느냐?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왜 세상 걱정하고 세상 영리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느냐? 세상 말을 더 많이 듣고 유튜브며 게임이며 뭐며 그래 기준이요. 여자 보는 기준, 남자 보는 기준, 돈, 사람 가지고 그거 아무래도 안 바뀌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 인간 마귀한테 완전 속아갖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마무리 해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배의 흐름 속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요.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 홀로만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 그래서 세상에 그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불안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참 변화예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교회만 다녀요. 그래서 신자만 욕먹어요. 교회만 다녀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세상 사람과 말 똑같이 해요. 기준이 안 바뀌어요. 실컷 교회 다니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어르신 비서까지 해놓고 공전화에서 껌 주는 남자한테 반해가 껌 하나가 뭐라고 그거 따라가갖고 복음이 뭐가 다 놓쳐버리고 뻔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전도사 때 이름이 우리 진짜 소희사모 엄청 닮아서 얼굴도 이쁘고 키도 전만하고 어린이집 똑같이 시립 피아노 반주도 하고 너무 이뻐. 근데 남자가 삼성전자 다니는 놈이 내가 미국 갔잖아요. 결혼했다는 거라. 근데 걔가 1년을 나와갖고 예배하면 안 빠졌어. 집이 서울인데 그 역곡 살거든. 우리가 역곡이거든. 앞에 앉아가 예배, 수요예배 뭐 다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1년 딱 드리니까 믿음 엄청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 결혼 딱 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교회 안 나와. 왜? 목표 달성. 내가 네 만나려고 교회 왔다. 목표 달성. 소원 성취 끝. 제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십수년 된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신자 모습의 상태가. 세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부모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참된 변화가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이거 100만 번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교회의 흐름, 예배 흐름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되는 것 같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뭐 좀 있어? 염려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찬양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헌신도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쭉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어떠냐? 십자가의 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준, 참변의 시작, 전환점의 시작은 십자가에 도에서 갈라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 찔러 쪼개서 여러분이 해체되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걸림돌이 해체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메스를 들고 말씀을 들고 우리를 해체하는데 해체 안 하겠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내게 온 문제, 내게 온 질병, 내게 온 경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눈앞에 보는 바로 눈앞에 보는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전도의 문이 보이고 제자가 보이도록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맞습니까?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 다락방에 다자도 모르면서 다락방 운동이 뭐고 어떻고 뭐고 어떻고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뭔지도 몰라요. 훈련 그렇게 받아놓고 왜 우리가 이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자존감 몰라요. 오직 그냥 현실 문제만 붙잡히는 사단의 궤락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영의 사람 되지도 않고 변화가 없고 전환점이 없는 인생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도학교처럼 얘기합니까? 전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내 인생 한 명의 변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가문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찬양하고 이걸 하고 헌신하고 이걸 하고 기도하고 이걸 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뭘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신앙을 꺾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0중자 30중 제자 30렘넌트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서밋에 경제 응답 받게 하시고 237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나에게 영접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베드로가 만난 그리스도, 모세가 호렙산에 만난 하나님 여호와,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나의 전환점이요 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내 영혼에, 내 혼에, 내 육신에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 나를 해체시켜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